여러분, 우리는 3장 전반부에서 나오미와 룻이 너무나 대담하고 또 대범한 결정, 행동, 그리고 또 요청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대담하게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와 룻에게 살아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태까지 몰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나에게 생명과 진리로 다가왔을 때에 내 뒤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모험으로 사는 그러한 삶, 결정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던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다가 발각되었을 때 룻은 보아스에게 그의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한 세대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는, 그렇게 나이 많은,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보아스에게 결혼 언약을 맺자라고 하는 청혼이었고 프로포즈였죠. 보아스의 입장에서도 이런 청혼을 받았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일단 보아스가 이 프로포즈 받은 것에 대해서 좀 기뻐하는 것 같죠.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아직 죽지는 않았어. 젊은 여자가 나한테 결혼하재. 이런 것은 아니었겠죠. 아예 없었다고도 말은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보아스의 진짜 기쁨은 거기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룻이 이삭 줍기를 하러 와서 자기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보였던 그 성품, 자기를 대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과 함께 오늘 밤에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에게 청혼하는 그것들이 연결되면서 보아스에게 정말 기쁨이 생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룻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마음대로 결혼하려고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청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 여인이, 굳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이방 여인이 젊은 과부로서 얼마든지 젊은 사람에게 시집가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결혼을 하려는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는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진짜 보아스를 기쁘게 했던 것은 10절 후반부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인애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해도 너무한다라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헤세드 때문이죠. 이 헤세드는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다시 말해서 사랑하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또 사랑을 받게끔 그렇게 행동하고 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이쁘다, 사랑스럽다, 그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랑하는 자가 약속을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약속했어.
내가 너에게 인애로 대할 거야. 내가 너에게 헤세드로 대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여주는 사랑,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또한 성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러한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헤세드가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아스는 룻의 어쩌면 충격적이기까지도 한 이 청혼을 헤세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룻의 그 모습 속에서 보여졌던 거죠. 그냥 여인 하나가 아닌, 젊은 여인 하나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보아스의 눈에 보여졌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이 룻의 인애를 처음 인애와 나중 인애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베푼 인애는 룻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해서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온 것을 가리킵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데 보아스는 나중 인애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베푼 인애는 나이 많은 보아스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룻의 그 결정, 말씀에 따른 순종을 가리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결혼하자라고 한 것이, 청혼한 것이 뭐 헤세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돈이 많은 재력 있는 사람한테 시집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룻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지 맞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는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한 세대 가까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입장에서 보아스에게 청혼한다라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보아스가 먼저 죽고 다시 또 과부가 될 것을 알고 그것까지 보고 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남편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에게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 보이는 일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통해서 봤던 것은 이런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말씀,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통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 보아스의 눈에 보였던 거죠.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남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의 이런 마음을 보면서 큰 기쁨이 생겼고요. 이러한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인 이 헤세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심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사랑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이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에 따라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한 언약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언약 백성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헤세드를 약속받은 그러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사기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 잃어버린 그 시대에 이 헤세드를 누가 보여줍니까?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서 하나님의 그 너무나 영광스러운 인애가, 헤세드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헤세드를 수여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를 섬기고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실제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를 섬기며 공개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느꼈던 것 역시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느 정도 하면 좀 가문이 살아나고 좀 회복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것이 없이, 답이 없이, 끝이 없이 끊임없이 어머니를 공개해야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요? 자기 삶도 추스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미를 공개하면서 살아야 했던 삶이었던 거죠. 하지만 룻은 어려운 생활 중에도 나오미를 공개하면서 수고와 섬김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보아스가 말하는 처음 인애입니다. 한결같이 그 사랑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 청혼, 이 프로포즈를 나중 인애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룻이 보여준 그 처음 인애, 어머니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 충성 또는 신실함, 그 사랑, 그 마음, 그러한 것들이 나중 인애를 통해서 그것이 가짜가 아님을 증명하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인애, 룻이 보였던 이 처음 인애가 그냥 한번 마음이 그냥 확 불타올라서, 또는 어머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내가 그래도 이 어머니 한 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좀 잘 좀 해드려야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한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처음 인애, 그 인애가 룻에게는 성품으로 새겨졌던 거죠. 성품으로 열매가 맺어졌던 것이고, 나중 인애를 통해서 그것이 진짜라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룻이 내린 결정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나오미를 사랑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답 없는 현실을 그대로 껴안고 그런 답 없는 삶 속에서 시어머니를 사랑하기로 선택한 거죠. 여러분, 룻은 일이 잘 풀릴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보아스라고 하는 어떤 기업 물을 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확신이 없이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온 거죠. 룻이 나오미를 공개한다라고 해서, 섬긴다라고 해서 두 여인의 삶이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룻은 자기 자신도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답 없는 삶 속으로 뛰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머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나오미를 위해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답을 가졌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보는 목사입니다. 성도는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됩니다. 이러한 답이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답을 찾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답 없이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또 세상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해서 세상이 뭐가 크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의 영혼 안에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믿음 없는 남편, 믿음 없는 아내, 믿음 없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섬긴다라고 해서 금방 믿음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능력이 없는데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답이 없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답을 바라면서 목사님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모르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답이 없는데 제가 누구 인생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답은 없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답은 안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헷세대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효과와 변화와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드리는 거죠. 대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옆에 두신 형제와 자매와 가족과 이웃,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택임을 알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받았고 그러한 삶들을,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헤세드의 성품을 너무너무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에, 닮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른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보시면 보아스가 룻의 청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보아스의 대답이 뭡니까? 완곡한 거절인가요? 물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앞순위로 맡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이러한 청혼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야, 그 사람 있지만 내가 그 사람 빼고 너랑 결혼해 줄게, 내가 결혼 꼭 할 거야, 뭐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보아스의 대답은 너의 청혼에 내가 오케이라고 아직 대답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는데 내가 1순위가 아니고 2순위야. 그런데 그 1순위 사람에게 내가 내일 가서 이야기할게. 너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너 기업 물을 거니?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거 할게 라고 대답하면 뭐 잘된 거지.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더라도 내가 입을 막고 너랑 내가 결혼하겠다라고 내가 해줄게, 뭐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룻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결론을 모르고 룻의 입장이었다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스릴 넘치는 부분이죠. 다시 한번 저는 이걸 드라마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이 장면, 룻이 이렇게 청혼을 했는데 보아스가 하는 대답이 내가 아직은 오케이를 못하겠고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어 하면서 화면에 이 룻의 두 눈에 눈물이 맺힌 게 보이면서 엔딩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드라마, 재밌겠죠?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은 아유,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하죠. 끝나도 채널을 못 돌립니다. 왜요?
예고를 봐야 되니까, 그렇죠? 채널 고정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는 순간이고, 과연 이 루시 보아스랑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걸 다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위험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또는 고통과 거절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이 있기 마련이고, 이 어려움과 시련을 피해서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이 일들에 뛰어들겠어, 또는 이렇게 결정을 하겠어 하고 결정을 하고 또 믿음으로 어떤 일들에 뛰어들면 그 나머지는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통과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 거룩한 야성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안전하게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안전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안전함에 대한 욕구들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안전함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고 내가 그 안전함들을 갖추려고 할 때에 성도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내 환경, 내 처한 상황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이 땅에 100%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해 보여도 안전하지 않죠.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축도 하지 말고 보험에도 들지 말고 그런 이야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다 하시지만, 준비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기에 믿음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의 안전함이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안전함의 모든 걸 두었기 때문에 때로는 모험을 감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픔과 고난을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가기 때문에 위험한 모험을 감수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거룩한 야성입니다. 너무 온실 안에 화초처럼 자라서 온실 밖을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디에 가든지 어디다 떨어뜨려 놓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 가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많은 이름 중에 제가 좋아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삼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삼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과 함께 간단한 에피소드가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농사 짓는 그 땅에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전쟁을 하겠다라고 진열을 가다듬고 막 다가오는데 그 숫자와 그 기세가 엄청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농부였던 거죠.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로 차출되어 가긴 하지만 그때는 농사 짓는 철이었고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기습해서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싸울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다 내팽개치고 막 도망을 가는데 삼마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 밭에서 거꾸로 밭 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콩밭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그곳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키겠다라고 하고 전쟁을 블레셋 군대와 하게 됩니다. 뭐 혼자 하지는 않았겠죠. 그것들을 보면서 아마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돕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마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그곳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산마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 꿈꾸고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가지고 되겠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이 보여주는 교회 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도 좀 같이 하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좀 될 수 있지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라고 믿고, 그 모든 교회들이 뒤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그곳을 막아서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룻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룻을 칭찬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말씀이 정해놓은 것을 무시하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앞서 기업 물을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룻의 이 청혼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한 발도 나아가지 않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인애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시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주거나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었죠.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공의를 침범하거나 약화시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어떤 헤세드입니까? 거룩한 헤세드입니다. 공의로운 헤세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기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찢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이후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르시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느 누구도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딴지를 걸 수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해서 됩니까? 라고 어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값을 다 치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여러분, 지금 결혼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결정 안 되었죠. 아직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6번 보리를 되어서 룻에게 들려보냅니다. 여러분, 왜 6번
되어서 이렇게 보리를 줬을까요? 이왕이면 7번 주지, 완전수.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한 게 너 겉옷을 펴라, 그리고 거기에 담아줬는데 6번이 아마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겉옷에 담을 수 있는 양이 7번 담을 수 있었다면 아마 7번 담았을 겁니다. 그러나 겉옷에 그게 담을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6번 담아서 그렇게 보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아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가 좀 그러하니까 체면 치레로 좀 들려 보낸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보리를 담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진짜 아내가 되면 그때 잘해주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자기의 것을 나눠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떠한 이해관계를 전혀 따지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죠. 룻이 보아스를 향해서 헤세드를 행했고, 보아스가 룻에게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언제나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뭔가 이익이 되거나 자기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정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고 지위 높은 사람 좋아하고 똑똑한 사람 좋아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세상은 다 봤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사랑은 헤세드로 드러나야 됩니다. 이해타산을 따르지 않고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 계산하지 않고 상대가 어떠하든지 그것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나와야,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게 됩니다. 룻이 보인 헤세드는 보아스의 헤세드를 낳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랑의 교제,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나오미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오미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지샜을 것 같습니다. 룻이 오자마자 야, 어떻게 됐어? 그리고는 룻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해주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18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참 재미있는 권면을 나오미가 하고 있죠.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날 오후에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야, 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그 사람이 눕는 거 보고 그 발치입을 들고 들어가서 누워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충격적이게 굉장히 행할 것들을 다 알려주고 있죠. 근데 지금은 행할 것이 딱 하나밖에는 없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앉아 있으라는 겁니까? 모르죠. 이 일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이야기하던 그 나오미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만 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이 상황에서 돌아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 바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가면 안 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길은 공식이 없습니다.
공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공식을 의지하죠. 그 공식을 해낼 수 있는 나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금식 일주일 하면 다 돼. 어려움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가면 다 돼. 어려움이 있으면 뭐 예배 다 잘 드리면 돼. 여러분, 이러한 공식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을 해낼 수 있는 나를 믿는 것입니다.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는 공식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펠로십 안에서, 친밀한 교제 안에서 그때 확인하고 답을 받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언제는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길들을 가야만 하는 때가 있고, 보장되고 약속된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가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기다리고 인내한다라고 할 때에 그 기다림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최고로 멋진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말씀에 따라 다 행하고 다 순종했는데도 그 일들이 내 손을 떠난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나오미와 룻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말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내 손을 떠났고 그리고 그것만 내 앞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성도의 삶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 인내는 절대로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 성도의 삶에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참지 못하는 겁니다. 힘든 것 참지 못하고, 말하고 싶은 것 못 참고, 억울한 것 못 참고, 욕심도 못 참고. 왜요? 죄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 참는 죄인, 이런 거 없습니다. 죄인은 참지 못하는 게 죄인의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은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죠.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래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 공간들을 만들어 놓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좀 개입하시고 내 삶에 선명하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를 못하죠. 기도하면 바로 응답받아야 되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내가 나서서 바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요, 성도로서 성숙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목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표지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절대로 목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변화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이 주님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깨어지고 가장 많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는 그때 변화가 되는 거죠. 기다리는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으로 끌어오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이고 시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다림의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해주시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보이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인내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여러분의 삶 안에 그분의 간섭과 섭리가 임할 것을 적극적으로 사모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가져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의 자유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우리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 내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을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의 모든 권세를, 내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 자유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의지를 동원해서 그분을 위한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결정과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해나가시고, 그리고 그 결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 믿음의 거룩한 야성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그 거룩한 야성이 헤세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 안에 성품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죠. 답 없는 삶 속에서 내 자신도 어찌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옆에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인애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은 절대로 소극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은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 일하시게 하는 기회인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답 없는 삶 속에서 헤세드의 성품을 열매 맺고 거룩한 야성이 살아있는, 성경이 기대하는 성도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또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